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오늘 영적인 전쟁 네 번째 시간, 영적인 적들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적인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주님, 이 세상에는 육체적으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보다 물리적인 싸움보다 오히려 영적인 전쟁이 더 심각합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특히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미혹함으로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과거 시대에 박해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 현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을 파괴하려고 세상의 정부가 동원이 되고 또 정치가 동원이 되며 경제적인 부분들까지 동원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또 참다운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이 나라 안에 또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복음을 전하고 또 참다운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또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고자 하나님 말씀으로 또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로서 늘 준비되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우리 각인들이 이를 놓고 준비하고 깨어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또 잘했다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의 시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다시 한번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들에 무슨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많고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는 부분들이 있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쭉 말을 해주고요. 디모데 후서에 가서도 3장에 가보면 마지막 날들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 외에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실은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을 탐구하는 뭐 그런 데도 있고요.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점쟁이들 많잖아요. 그렇죠? 무당들 많고 마술사도 사람들 보면 얘들이 요즘에는 너 뭐 될래 그럼 마술사 된다는 애들도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 매스미디어의 영향이거든요. 유명한 마술사가 나오고 대구에도 지금 이 시내 거리에 보면
마술사 이은 뭐뭐가 막 등장한다고 막 길거리에 다 붙여져 있어요. 네.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게. 영매들을 이용해서 속이는 거거든요. 다 그게 예, 악한 영을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점쟁이나 그렇죠? 마술이나 무당이나 다 그렇거든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이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등장을 해요. 자칭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불리우거든요. 아니 마술을 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래요. 마자는 마귀 마자를 쓸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은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가 있어요. 근데 점 보는 거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줘요. 사람들 점 보러 가는 거예요. 무슨 철만 되면 점 보러 가요. 특히 정치인 하시는 분들 또 뭐 중요한 걸 앞둔 사람들을 보면 점 보는 데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누가 당선될 것 같냐고. 누구에게 내가 줄을 서야 되냐고. 뭐 점 보러 다니는 겁니다. 선거철 되면 그렇고 무슨 철 되면 그렇고 간다는 거죠, 사람들. 근데 그런 점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소녀가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것에 속아서 듣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것들의 통치자가 있어요. 사탄이에요. 그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에 뭐라고 돼 있죠? 악한 영들, 악령하고 접촉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레위기 19장 31절에도 그렇고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을 주시하지 말고 마법사들을 추종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리는 영들, 마법사들. 레위기 20장 6절에도 똑같습니다.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 마법사들을 따라서 그들과 음행하는 후는 그 마법하는 것들, 부리는 영들 쫓아가는 거 음행한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20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리는 영을 지니거나 마법사인 남자나 여자는 반드시 죽이되 돌로 그들을 치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자, 이런 어떤 영적인 부분의 전쟁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죠. 어떤 피해가 나올까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영적인 부분이 잘못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마귀에게 이제 점령당하면 가정이 파괴돼요. 진리를 보는 눈이 가려워져 버립니다. 계속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계속 진리를 못 보게 가려웁니다. 바른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 비성경적인 교리를 진리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세례를 주죠, 여전히 유아 세례를 주죠. 여전히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거기다가 변개된 성경을 만들어서 마귀는 혼란을 조장합니다. 아예 삭제되고 대체되고 변개된 성경들을 출판하고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리고. 근데 이 영적인 세력들, 악한 세력들은 뭘 하냐면 세상 제도를 딱 독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반대하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것에 동조 안 하면 공격을 하는 거죠. 그것에 동조하는 교회는 살려주고 동조 안 하는 교회는 문 닫게 하는 거예요.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렇죠? 정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예배를 드리냐 못 드리냐도 점점 가기 힘들어질 거라고요. 코로나로 인해 갖고 예배 드리는 모이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패배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 거 빠지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은 너무나 커요. 단체가 엄청 커요. 사람이 엄청 모여요. 우리 간단하게 한번 인류의 역사를 딱 점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어요.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광과 원으로 만들어졌고
그런 인간들이 계속해서 영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어요. 근데 실패한 거죠. 물론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면 벌써 사탄이 반역을 했고 영적인 존재들 많은 천사들이 덮는 그룹을 따라가서 반역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창조를 하셨고 인간에게 위임을 주셨어요. 권한을 주셨는데 인간 또 실패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실패합니다. 먹어버려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고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을 이루시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영혼에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고 온 우주를 다니면서 온 우주에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온 우주에서 하나님 BC 4,000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6,0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인간이 타락을 했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 셈, 함, 야펫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어졌고 모세 때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율법 시대를 지나서 교회 시대가 있게 됐고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게 끝나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있는 겁니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또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이때 진짜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이 등장하겠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그때 이제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때 진짜 끝까지 견뎌야 되는 사람들, 견딘 사람들 천년 왕국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마지막에 사탄을 풀어주고 하늘과 땅을 싹 소멸시켜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돼서 영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기 전까지 영적인 전쟁은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의 진짜가 뭐냐? 과학을 더 신봉해요. 사람들은 철학을 더 신봉해요. 그것보다 오히려 성경보다 더 과학과 철학을 신봉해요. 근데 과학 철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신비가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들도 있고 놀라운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비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도 신비잖아요. 휴가 될 것도 신비고 신비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자, 악한 영적인 존재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거대한 세력이 있어요. 이 세력이 영적인 전쟁에 개입하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때 대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아무렇지도 않아 내버려 둬요. 그래 잘 가고 있다고 내버려 둔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때 방해를 하죠. 공격하고. 근데 이 악한 영적인 존재들은 체계가 있습니다. 조직이 딱 체계가 잡혀 있어요. 일사불란해요. 지적인 존재들이에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에요. 악한 영.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악한 영들을 보면 뭐예요? 군단 마귀도 들려 있었잖아요. 군단 마귀. 당시 로마 병정들의 군단은 6천 명 정도예요. 얼마나 많은 마귀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1,000마리나 되는 몇 마리든가? 1,000마리인가요? 2,000마리인가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기로 들어갔으니까 6천이 아니더라고 치더라도 그냥 2,000마리만 치더라도 2천의 마귀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약한 영이.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사람을 속이는 데는 쉽습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쉽게 속입니다. 살인조, 살인하게 하고 거짓말쟁이고 성경을 변개시키고 교리를 바꾸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하지 말라 그러고 그냥 교회 성장에만 치중하라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하게 합니다. 사탄을 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성경에는 계속 등장합니다. 그룹이 등장하죠. 그룹.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에 좌우 동서남북으로 있고 하늘 위에 보좌를 덮었던 이 그룹은 타락을 했고요. 그게 사탄이. 또 스랍도 있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스랍이 등장하죠. 천사들도 있고 정사들, 권세들 오늘 에베소서에 등장을 하잖아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정치하시고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 세계 곳곳의 지도자들. 그래갖고 그 어둠의 주관자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호자들, 주권들, 죄를 지은 천사들도 활동을 하고 있겠죠. 사탄 편에 섰던 천사들, 감옥에 있는 영들도 성경에는 등장해요. 영적인 존재, 갇혀 있는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죠. 마귀와 마귀들은 다르죠. 마귀는 하나고 마귀들은 많죠. 하는 영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죠.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대로 오히려 더 따라간다. 이 영적인 존재들, 사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그래서 성경밖에 없습니다. 루시퍼라고 말해주는 킹제임 성경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사탄이 성경을 변경시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인격체입니다. 무슨 영향력이 아닙니다. 지옥이 힘든 곳이 지옥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우리 발 아래 존재하는 것이 지옥인 것처럼 사탄도 인격체예요.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고 미혹하는 자고 빛의 천사로 등장을 하고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면서 으르렁거리고 큰 사슬로 결박을 당하죠. 마지막에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천사가 딱 등장해서 큰 사슬로 결박을 해서 천년 동안 가둬버렸죠. 자, 이 사탄 마귀요, 용이요, 대적자요, 옛 뱀이요, 비엘세불이요, 벨리알이요, 온갖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174번. 근데 사탄도 피조물이죠. 하나님 창조하신 거죠. 그룹이었어요. 근데 교만하죠. 덮는 그룹이요. 에스겔 28장을 보면 각가지 보석으로 단장이 돼 있는 그런 모습. 에스겔 28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완전한 지혜를 갖고 있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추었다고 말을 합니다.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라고 이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자, 이 루시퍼가 사탄이 됐고 하나님을 비난함으로써 마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자, 사탄의 활동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온 세상은 악함 속에 가려 있습니다. 악한 현 세상이라고도 표현하죠.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다. 속입니다.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비치는데 못 보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그게 마치 복음인 양 전하게 합니다. 행위 구원을 전합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배교를 조장을 합니다. 배교하게 만듭니다. 역사의 마지막으로 쭉 보면 배교를 향해 가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거,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육체적으로 부활했고 예수님은 천년 왕국 이전에 오신다라는 거. 전천년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부인하고 교리들을 변개시키고 거짓 교리를 확산하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여러분 사탄은요 폭력으로 박해해 가지고 막 죽여서 고문을 해서 박스의 순교사를 보면 그렇게 했죠. 중세 암흑 시대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교회가 파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전략을 바꾼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순응해서 세상 물결대로 그냥 세상의 어떤 기준대로 그냥 교회가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세상의 기준이 더 앞서게 돼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교회가 어우 잘하는 교회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교회는 교회 이름은 있잖아요. 근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신이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교회가 세상을 닮게 만드는 거죠. 뉴에이지 운동 연합하게 하고 성경이 없는 종교를 만들고 잘못된 경험을 성경보다 위에 두게 만들어서 기준을 없애버리고 주님 없이 그냥 인간이 살기 좋은 그런 것을 건설해서 천년의 왕국을 인간이 만들어야 돼. 인간이 천국을 만들어야 돼. 그게 후천년주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성경적인 교리인 양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회 참여하고 봉사하고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대체시키는 거 그런 걸로. 그러니까 극단적 칼빈주의 그 강령 가운데 끝까지 견인해야 된다라는 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다고 딱 들어맞잖아요. 네가 끝까지 잘하는 거 보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른 복음이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뭘 활동하는 것들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위정자의 마음을 점거합니다. 지도자들의 마음을 점거합니다. 마음을 딱 붙들어 가지고 박해를 하죠. 공격을 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화평이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그래서 왕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없으면 마귀가 지도자들의 마음을 점거해 가지고 이상한 것 만드는 거예요. 이상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치가 그랬잖아요. 히틀러가 등장을 해서 보십시오.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잖아요. 그렇죠? 왜 가톨릭하고 연합해서 한 겁니다. 공산주의는 어떻고요? 공산주의, 무신론이잖아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예, 이제 이 북한이 통일돼 가지고 이제 그 광복이 있은 다음에 이제 공산군들이 들어오잖아요. 소련도 들어오고 뭐 했을 때 속은 거예요. 몰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환영을 하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교회에서 저렇게 좋아하는데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다 따라간 겁니다. 속은 거죠 공산주의. 스탈린
호로시초프, 김일성, 중국 공산당 마찬가지. 정치 지도자들을 이용을 합니다. 사탄은. 정치 권력의 야망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증오하는 그런 사람들을 노려서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힘을 씁니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는 목표가 뭐죠? 나는 기필코 내가 있는 동안에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지도자를 사탄은 세우고자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반대편에 있는 그렇죠?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시고 악한 영이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그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 사역자들은 사탄의 공격 대상이에요. 항상. 공격 대상에 첫 번째 있는 거예요. 마귀는 효과적인 사역을 방해합니다. 간증을 무디게 만들려고 하고 악으로 유혹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고 끈질기 공격을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때로는 가족들이 방해해갖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합니다. 가정의 불화를 유도합니다. 온 신경이 가정의 불화에 가 있게 만들고 그거 신경 쓰게 만들고 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서 화평을 없애버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해요. 믿음과 기도로 이 악한 영적인 적들을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계속 공격 당해갖고 그냥 쓰러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나 여러분 친구의 기도,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이런 기도하는 것들이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진짜 전쟁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도 필요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관장하신다.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탄과 그 사탄의 추종자들의 능력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제한을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사탄의 멸망은 확정됐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미 확정돼 있잖아요. 십자가로 이기셨잖아요, 또. 마지막에 불못에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사탄은 발악을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오늘 에베소서 6장 우리 본문을 봤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보고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갑옷을 무장하고 뭐가 헐거워졌는가 뭐가 좀 잘못됐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부분이 좀 허술하다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를 잘 매야 돼요. 알아보고 찾아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의의 형배를 붙여야죠. 주님 주신 의를 딱 가지고 있어요. 내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주장하지 말고 나는 쟤보다 좀 나은 존재야 이게 아니라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움직여야죠.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발을 잘 움직여야 돼 건강하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움직여야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요. 불로 불화살 쏘면 막아야죠.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마귀 공격을 합니까? 생각을 집어넣고 의심을 집어넣고 하죠. 그럼 불화살 막아야 된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머리를 보호해야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딱 구원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죠.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가실 수 있냐고 물어보면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계속 머리 긁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많이 만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칼을 딱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의 칼을 딱 들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감각을 단련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렇다면 군인들은 뭐예요? 실전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백날 머리로 그냥 싸우는 거 해보면 뭐합니까? 실전해갖고 실전해서 해봐야지. 평상시에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 실전을 해보고. 성도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들을 잘 단련해야 돼. 그래야 시시각각 이 대면하는 마귀들과 전쟁에서 당황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운동 선수들 보면 하잖아요. 권투 선수들 봐보세요. 상대방이 나 치는 거다고 생각하고 탁 피하고 맨날 이거 연습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스파링도 해보고. 여러분 무디어진 감각으로는요. 이걸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감각을 계속해서 단련시켜야지.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그냥 쉽게 지는 겁니다. 마귀가 보통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진리를 잘 붙들어야 돼요. 진리를 붙들고 있어요. 진리만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만. 무엇인가 묶여 있어요. 진리만이 자유롭게 해줍니다. 잘못된 교리에 묶여 있어요. 진리만이 자유롭게 해줍니다.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진리만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거짓을 믿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은 진리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왜 진리를 거절하냐 이거죠, 사람들. 왜 주님을 거부하냐? 진리를 알려는 마음이 없어요, 열망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주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자,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무기가 뭐냐? 진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사용하지 못한 성도는 마귀 공격에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쏠지를 못해. 그러면 칼이 있어 못 써요. 그러면 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 무기체계를 운영할 줄 알아야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근데 못해. 그러면 갖고 있다가 당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 열정 이런 것들을 내가 실제로 적용해야 군사로서 성장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말씀을 사용하면서 감각을 단련하는 성도들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에 우유도 있고 젖도 있고 그렇지만 더 이제 고기 같은 것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 방법들 그래서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단련해서 성장. 그래야 선악을 분별하는. 얼마나 속이는 자들이 강교한 줄 아십니까? 작정하고 속이려고 달려들면요 웬만하면 속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봤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완전무장을 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진리를 붙들면서 그곳으로 모든 성도들이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사탄과 또 악한 영들, 정사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세상을 점유하고 있고 또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을 점유해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는 실제 목격하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마귀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쓰러뜨리고 공격해서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며 또 무너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주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있어서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실 때 참으로 저희들이 잘 준비된 상태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악한 현 세상에서
마귀의 계략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함으로 단련하고 또 선악을 분별함으로 장성한 성도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로서 모두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드는 그 손에 힘을 주시고 또 마음에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마귀의 공격으로 인하여 약해져 있습니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참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참으로 마지막 때에 되어져가는 이 세상의 나라들 특히 대한민국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들을 수행하고 또 주님 주시는 이 자유 안에서 참으로 주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승리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참으로 이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혼들이 이 나라에도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참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혼들이 또 저희 교회에 더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또 성장하여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능숙한 구령자요 또 능숙하게 담대하게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설교하는 지체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참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